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전혀 안 맞고 어디 뚱그름 같다 그러면은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아마 예배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모세의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쭉 하면서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모세가 어디에 집중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영원한 것이지요. 영원한 것을 집중했는데 그게 언약이고,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이 100년 산다니까 1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육신적인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선교 현장 가서 그 말씀 그대로 확인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어요. 왜냐? 그 선교 현장은 영원한 것을 보지 않고는 거기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딨냐? 그게 케냐 현장이고, 그게 필리핀의 까잉 현장이고, 까부야부 현장이고, 그리고 우리 미얀마의 실제적으로 양곤 과원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거기서 사역하라 해도 사실 뛰쳐나오고 싶은 것이 그런 현장이에요. 1년 하니까 표시납니까? 2년 하니까 표시납니까? 10년 한다고 표시납니까?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렘넌트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선교사의 재력이나 선교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RUTC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케냐 지역에 가보면은요 반듯한 RUTC가 세워져요. 어느 날 저도 우리 필리핀에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지금 초라한 예배당 하나 있는데 뭔가 한 번씩 얘기하면은 꿈 같은 것이 꿈만 같은 그런 일들 얘기만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렘넌트 때문에, 그 렘넌트 사역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2층 RUTC가 세워지고 이제는 캠프팀이 와서 거기서 캠프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유치원이나 이렇게 생겨져요. 뭐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삶이 달라요. 렘넌트 7명은 영원한 것을 봤어요. 모세가 영원한 언약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광야길 40년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옆에서 봤는데 광야길 40년 불신앙해야 될 현장이지만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237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봤구나. 정말로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금액이 나와가지고
1억을 넘기는 그러한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신 분들은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남은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현장 가서 지난주에 모세의 집중, 그 말씀 그대로 그거를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뭐가 바뀌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 가지고 그 모사하고 재난과 재앙의 현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등대 역할하고 교회가 빛을 역할하면서 현장이 바뀌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를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237 살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 받았고, 지금 우리가 또 선교 현장에 갔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담임 목사가 맞추려고 그래도 이렇게 못 맞춰요. 지난번에 우리 성전 수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성전 수리할 때에 학계에서 말씀하고 딱 일치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또 모세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성전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고, 이제는 출발하기 전에 성전을 짓는데 온갖 것 예물을 드리는데, 누가 예물을 드렸냐? 마음에 원하는 자를 드렸어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원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했다, 시끄러워져요. 근데 헌금하는 거 자원하고, 봉사하는 거 자원하고, 부살렐과 오홀렙 같은 사람들이 지혜 충만해가지고 이걸 짓는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37 여기 하는데도 벌써 91억이 넘어가면서 자원하는데 지금 넘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세 가족이나 성도가 빨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교회 다니는데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 된다. 그게 뭔가? 복음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에요. 종교는 뭔가? 내가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 엮어 입는 거, 그게 종교예요.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하고 종교하고 구분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종교의 기원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이 종교 만들고 저 종교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믿음이 기준이고요, 종교의 기준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중심이고, 종교의 기준은 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종교의 기준은 선행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내가 공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은, 복음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종교의 삶은 우상 섬기고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가진 자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요. 종교는 아무리 착한 것 같지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승리하는 것이고 영생이고,
종교는 멸망이고 지옥인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은 전혀 없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동기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갈수록 안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갈수록 갈등하게 되어지고 갈수록 원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복음과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치유입니다. 율법은 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은 전혀 달라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의 기능 속에서 있으면서 절대로 생명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고 복음은 은혜와 생명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계속 살아가요. 복음 가진 사람이 실수 안 한다는 거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절대 죄 안 짓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은혜 받고 용서받고 세임 얻고 빨리 일어서고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서 덜 죄 짓는 것이고 죄 지어야 될 부분에서 은혜로 그걸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기준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뭔가? 정죄해요. 이거 하면은 죄다, 저거 하면 죄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가 우리에게 이게 문제를 가져주고 아픔을 가져두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멸망을 시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게 어떻게 악하냐?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온전케 하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로 죄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그 말씀을. 복음 듣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고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복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흑암이 무너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복음과 종교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과 율법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처녀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데 중매에도 올라.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 신앙 좋다는 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주일날 안 빠지고 수요일날 또 도대체 안 빠지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건 다 했는데 그 얘기한 대로 다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또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담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에 담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도 그 환경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보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예배와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막과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게 뭔가? 예배와 성막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계 복음이라 큰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예배와 성막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가고 성막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기억하라. 지금 출애굽기는 가나안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궤요, 세절기요, 성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누리라는 겁니다. 예배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꼭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출발할 때에 세 가지 절기를 주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세 절기를 지키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모든 고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그게 해결돼요. 갈보리산 대속의 피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제 그거를 기억해야 되느냐? 안식일 날 유월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천국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거를 1년에 3번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 원리 속에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 아니라고요. 명예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명예를 예배보다 더 중요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경제를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경제 붙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예배에 승리하신 모습이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뭐를 했느냐? 우리의 예배에 승리하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블레셋이 그 시점에 그냥 완전 무너진 거 있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워낙 나라가 어지럽고 풍전등화 같은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정하게 하셔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언약의 렘넌트 보여줘요. 소망을 보여줬어요. 10분의 1 남았다. 10지파도 다 망했다. 근데 나머지 한 지파, 유다 지파도 남았다. 근데 그것도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았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내가 이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이것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아들, 딸을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났냐? 히스기야입니다. 좀 신앙생활 해보려 하니까 사단이 그만둡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려보겠다 한번 해봐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해요. 네가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뭐 주일 예배를 지켜 한번 보자. 그래서 흔든다니까.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겠다. 제대로 하겠다. 내가 왜 아수르한테 이제 조공을 바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고 뭐 타협되고 온갖 수단 다 해결이 안 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정신 차렸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냈냐?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그날 밤에 완전 몰살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와 맞나 안 맞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금 237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세계 뒤집는 일들이 나요. 유월절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성령 내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배경으로, 성령이 주시는 증거로 7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영원한 언약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소속이 바꾸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간다, 아버지가 오라간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 이전에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수장절이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이 세 절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가? 주일날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예요. 이 세 절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집중 누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안식일보다 더 완전한 날이 와버렸어요. 그게 뭔가?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일은 그림자의 날이었어요. 그 성막도 그림자 예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 완전한 날이 왔어요. 그게 뭔가? 안식일은 그림자였는데 안식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 헤롯이 세운 성전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46년 동안에도 아직 다 못 지었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성전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림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모아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 드려요. 그게 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자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더 완전한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 주일에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월요일 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날 월요일 또 주일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나가요. 화요일 또 주일로 바꾸는 거예요. 수요일 나가요. 수요일 날 또 주일 날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태양신 섬기는 날 일요일, 그거를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예배드린 날이다. 그게 주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은 완성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째서 그냥 교회 다니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어째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안 들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맞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현장 나가는데 맞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전체가 하고 있는 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갔다 맞아야 돼요. 둘째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꼭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성공. 둘째,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오늘 본문에 성막 짓는 것을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만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성막이 이해되어집니다. 교회가 이해되어지면 성전이 이해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해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성막 중심입니다. 이동식이에요.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이동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은 여기에 텐트 쳤다가 저쪽에 또 텐트 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걷었다가 새로 펴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과 인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켜 하셨어요.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에요. 이건 뭐를 말하냐? 신앙생활의 구심점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포로 생활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 공동체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의 구심점이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은 이후에는 모든 산당은 전부 다 부세라는 거예요. 왜? 혼합적인 신앙, 산당 제사. 왜? 다원주의 신앙, 그 전부 다 부세라.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성전 하나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돼요. 주님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어디가 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개모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 중심이 되고 강단 중심이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쳤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구약에서는 카할, 소집했다, 총회다, 모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모임이에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불러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로 구별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은 담사차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뭐로 구별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되는 거예요. 방주는 지금 세상에 떠 있어요. 근데 떠 있는데 뭐로 지금 구별됐나?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된 것이 방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안 되는 거예요. 방주예요.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할, 에클레시아, 누가 지었느냐?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또 이걸 놓치고 남편은 내가 당신 아내 머리야 머리하고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내려놓길 바랍니다. 자꾸 복음 가지고 육신적인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 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설명했느냐? 교회 설명하려고 그래요. 구원 설명하려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처나. 그의 몸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교회당이에요. 성막은 교회요, 성막은 교회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모임은 교회고 방황하는 불신자에게 길을 알리는 것이 교회요, 교회당이고 오늘 우상 숭배, 점괘,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교회요, 교회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기에서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불신자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예배드린다. 모든 답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에 모든 말씀으로 답을 다 찾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예배드리다가 정말 말씀을 받다가 저는 답을 다 얻은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낳고 삶 현장에 답을 다 얻었어요. 가정, 그래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내 형제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럼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요거 놓치고 아무리 불평해봐도 아무리 원망해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불평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 사무엘처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엘리 제사장 보고 시험 들지 말고 흠리 비나스 보고 시험 들지 말고 400년 지나니까 성막이 너덜너덜 떨어졌는데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나는 등불 틀고 켜놔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무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뭐였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예배드리다가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래 어떤 것도 상관없다. 훈련 가보면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 왔습니까? 아니요. 훈련 가면 훌륭한 사람 안 온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 옆에 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니까.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 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희한한 사람 다 왔어.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는 사람들은 어디 와가 받아요? 예수님 앞에. 교회 와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사무엘이라니까요.
전 예배드리다가 전부 답을 다 얻었어요. 다윗이 현장 갔는데 전부 다 떨고 앉았다니까. 다윗보다 훌륭하고 신체와 조건이 전부 좋은 형님들, 사울 장군들 전부 다 떨고 앉았어. 그런데 언약을 붙든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기회예요. 응답받는 기회였다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현장에서 기도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느냐? 그 현장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가 응답받았다니까요. 다윗은 골리앗 현장 가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앞에서 응답받게 되고 대제사장 앞에서 응답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응답받고 이방인에 가서 응답받은 거예요. 성막은 교회요 교회당입니다. 오늘 또 이 비밀을 알고 쓰임받는 자가 누군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막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교회를 살려야 돼요. 정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려야 돼요. 정치는 좀 문제더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국가와 민족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결 다 한다니까요. 성도가 복음을 붙들고 성도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면은 하나님은 그 국가를 살려요. 어떻게 살리느냐? 딴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바벨론 문제는 누가 해결했지요? 아수르 문제는 누가 해결했지요? 아수르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군으로 만들어가 해결한 거 아니라니까. 더 힘센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해결했다니까. 아수르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바벨론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메데파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헬라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로마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 헬라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로마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복음 가진 자를 통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할 일은 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교회 살리는 일이 뭔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 교회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께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항상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심어요.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넌 애굽하고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근데 애굽에 들어져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근데 역사서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이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까지 듣느냐? 이게 정체성이 완전 바꿔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감사하구나.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상에서 나오게 했다. 절대 해결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내가 너를 빼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에요. 그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내만 바라봐라. 그게 십계명입니다. 내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날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날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진짜 날 바라봐라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해라. 예배 속에서 내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에게 십계명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가슴에 박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 절합니까? 안 하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법궤를, 절기를, 성막을 만들어라. 예배 드리고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인도받고 보장된 게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비전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237 나라 살려라. 그래서 RUTC도 만들고 237 센터도 만들고 이제는 지역에 RUTC 만들어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모세의 집중, 그 영원한 언약 붙은 사람들은 다르다. 가보니까 달라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것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환경이 좋다 나쁘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 땅의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해나가시는데 기적 같은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성막이 나오기도 하고요, 광야길 가는데 흑암이 꺾여지기도 하고요, 광야길 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광야길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결론입니다. 성도가 세계 복음하고 축복받는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예배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와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살고 정말로 초대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은혜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살아서 안 돼요. 선교 현장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도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다락방 하면서 미자립 교회도 살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 문제 알고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개인에게 왜 실패가 오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봐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예배와 성전을 놓쳤어요. 성전 세운다, 교회 세운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오늘 또 모세가 집중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오늘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또 마음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통해서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성막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살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